사탕. 이번 주에 드렸어야 딱 맞은데, 왜냐면 목마를 때 사탕 먹으면 그래도 갈증이 좀 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에 관해서 종종 설명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성전 설교라고 하는 수전절에 성전에서 설교할 때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나중에 이렇게 해설을 붙여놓습니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목마르지 않을 그 물,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귀중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에게 물 한 대접만 그에게 대접을 해도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 물이 없는 동네에서 이 생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없는 동네에서 물 한 그릇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물 한 컵만 대접해도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목마름과 관련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가르치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성전에서 설교하면서도 목마름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가상칠언을 남기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겪으셨고 영적으로도 고난을 겪으셨고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렸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삶을 업그레이드해서 살기는 좀 좋습니다. 전주는 25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그 다음에 27평짜리 아파트로 가면은 옷방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32평짜리로 가면은 베란다가 생겨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화초도 키울 수 있고 베란다를 멋지게 꾸며서 거기서 차 한잔 마시면은 정말 좋죠. 이렇게 삶을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살던 집에서 작은 집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큰 차가 뭔가요? 대형 버스 같은 승용차를 타다가 가장 작은 모닝 같은 차로 이렇게 삶을 디그레이드하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분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 제약을 받고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출생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은 예수님이 빨리 구속 사역을 완성하라고 유혹도 했고 또 가까운 제자들 또 가까이 있는 형제들 이들도 예수님이 빨리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루라고 유혹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 모든 배후에서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행했던 악한 일들이었죠.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구할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2명의 증인조차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당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도 그 죄가 예수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간 동안은 하나님으로서 제약을 받으시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는 신성과 사람이 가지는 인성, 이 두 가지의 완전한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만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영광도 동등하고 성품도 동등하고 같이 권능도 동등하신 분이시다.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고 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신앙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찍에 맞는 거하고 목마르는 거하고 손에 못 박히는 거하고 목마르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이 고통의 크기를 가지고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대부분 생각할 때 아이고 채찍으로 맞는 게 더 고통스럽지 목마른 게 더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피를 이미 많이 흘렸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목마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물이 없을 때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물이 좀 부족하다 할 때 처음으로 느끼는 신체 증상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을 죽이면 그 다음에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목이 마르지 않죠. 그런데 목이 마른 정도가 지나치면 우리 몸의 70%가 90%가 수분으로 되어져 있나요? 그 중에 몇 %의 수분만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몸으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통에 비해서 목마른 것이 좀 큰 고통이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마른 것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비가 오면은 비 오는 날 달팽이들이 나옵니다. 달팽이 집도 있고 그 속에 달팽이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딱 그치고 햇빛이 짱짱 쬐면 그 달팽이가 그냥 말라서 죽었을 때 흔적도 없이 그 크던 달팽이도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난이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목마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더 목마른 것은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말라요. 어쩌면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빈곤감, 극한 상황이 바로 이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고문하는 것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고문할 때 소금물을 먹여놓고 그냥 물을 안 준답니다.
그러면 몸에서 짠 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그 고통이 굉장히 크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의 그 굶주림보다 지금의 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이 갈증이 훨씬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가족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제자들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견디기가 정말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다. 지금 이 내 목마름이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단순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타는 목마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한테 신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다는 사람한테 신포도 주면 이거 더 뭐 예수님 고통하는 거, 더 뭐 고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석들을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료수가 이 신포도주랍니다. 고급 포도주는 비싸고 도가 넘은 포도주, 싼 포도주, 그게 우리로 말하면 신포도주, 조금 더 나아가자면 포도식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가 넘은 포도주, 포도식초. 그 포도식초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쉽게 마실 수 있는 값싼 음료수였대요. 아마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 포카리 스웨트, 이런 음료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 사형 집행인들이 목마르면 이거 물 한 컵 갖다 줘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포도주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그 신포도주를 마셔요.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셨을 때 그 신포도주를 마신 것은 시편 69편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몰약탄 포도주도 줍니다. 그러니까 쓴 포도주. 이것은 쓴 포도주는 뭐냐면은 이런 거래요. 이 군인들도 죄수들을 다루려면 죄수들이 힘이 없이 흐물흐물해야 다루기가 쉽죠. 막 십자가 못 박으려고 막 이렇게 빼고 하면 어쩌겠어요. 군인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죄수들이 다루기 쉽게 하려고 쓴 포도주에다가, 그러니까 포도주에다가 몰약이라든지 쓸개를 타서 쓰게 만들어서 이걸 먹여놓으면은 죄수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턱 뻗으면 그냥 뽑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냥 쉽게 못 박히고, 그렇게 해서 이 독한 술을 먹인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서 마시게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맛보시고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쓸개 탄 포도주 이걸 먹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체로도 고난을 당하셔야 되었고, 또 영적으로도 모든 갈등과 고민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 체험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술에 취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이런 죽음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로도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영적으로도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과 질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상큼한 식초 한 잔 마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이루시고 이제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에는 참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성탄 때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어린아이처럼 그래도 성탄 선물 하나, 선물은 값비싼 것이 아니고 싼 것이라도 이 성탄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2층에 사는 아이가 마카롱을 좋아한대요. 근데 그 마카롱 중에서 4번째 들어있는 맛을 좋다고 위에 거 하나, 이건 맛있는 건데 제가 목사님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저는 4번째 거 먹는데,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게 나는 제일로 좋아요.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성탄절에 그 마카롱 하나라도 이렇게 얻어먹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납니다. 달콤하고 추억이 있는 이런 생각들이 안 나요. 성탄 때는 엎드려 절하세,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세 그러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안 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당하실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한계점을 딱 넘는 순간에 그분은 마지막으로 외칠 수 있는 것이 내가 목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목마르심을 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숨을 탁 내뱉고 몸을 딱 흔듭니다. 그걸 진저리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저리 친. 예수님은 그 진저리 치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으로 승화시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끔찍했지만 그 끔찍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열어주시고 승화시키신 예수님. 그분이 마지막으로 부르짖었던 소리가 내가 목마르다였습니다. 나는 목마르다. 예수님이 내뱉은 말씀은 단지 신체적인 약점에 대한 인정, 이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약함까지도 다 드러내셔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 길을 히브리서 기자는 살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길, 살리는 길을 예수님은 열으셨어요. 죄가 있는 곳에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함으로 응답을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갈보리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마름, 정말 내가 무엇에 대해서 목이 마른가? 저희는 아파트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우리 아들이 집을 못 얻어서도 그렇지만 서울의 아파트 집을 얻을 수가 없대요. 그 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체적으로 목마를 때 우리는 갈증도 느낍니다. 우리가 어디에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 하나를 집어 먹으면 그 통증이 가시듯이 우리가 정말 목마를 때 그 목마름이 육체적인 목마름을 넘어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풍성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솔로몬보다 낫고요.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이 말씀에 내가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내가 정신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성경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사람들은 세상 것을 찾을 때 이미 세상 것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심으로 우리의 갈증을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수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목마름을 채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목마름을 세상 것이 아닌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으로부터 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목마름, 예수님만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목마름을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늘 생명수로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만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